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그네의 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무엇으로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름 생각해 보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건 참 좋은데, 그러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한 낙심 또한 큰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순례자의 노래로 알려진 찬양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곧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순례하는 그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를 떠날 때에, 순례자로서 길을 떠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났는가, 그리고 그 순례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시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절기를 맞아서 한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찾아와서 그의 눈에 목격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축하의 그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오늘 시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례길을 떠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그리고 도착을 해서 그가 느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성전이 중심이 되었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그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상징적으로 놓여 있는데, 하나는 야기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야기느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성전 자체를 지탱하는 기둥은 아닙니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곧 그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바라보며 순례자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소망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인간이 복종해야 됨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나름 인생은 자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또 나라적으로는 국가라고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나라든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례자는 자신이 순례를 떠날 때 그 마음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의 그 상태를 고스란히 이 시편에 담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례의 기대감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서 그것이 기쁨으로 표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례길을 떠날 때에 아마 그의 상황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길을 떠날 때 내가 순례길을 떠난다고 뭐 좋은 게 있겠나, 나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뭐가 바뀌어지겠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한 순례자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그 마음 안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기대할 때 그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뭔가 달라질 게 있겠어? 혹시나 했지만 역시 나야? 그러한 생각이 사실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좋은 일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라고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도 뭐 그랬는데 에이그 이번 주일이라고 뭐 별다르겠어? 그런 생각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내 인생에 뭐 달라질 것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례자는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기쁨으로 표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의 생각 속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큰 확신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내 삶의 자리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반응을 반드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암울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됨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당시에 길갈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확신찬 선언이었던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사야 2장 3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집에 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행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대감이 있어야 이러한 선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뭐 오늘은 별거 있겠어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별거 생기겠네요.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 사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뭔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에이 가봤자 똑같을 거야. 그런 마음 가진 사람에게는 똑같은 것밖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 기쁨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그 눈에 보여진 그 성읍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안에는 기쁨이 넘쳤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기대한 대로 경험된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내겠어. 그래 조그만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때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너가 오게 되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 조그만 동네에서. 아이고 내 인생 참 이렇게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에 대한 소문을 저 남방에 있는 스바 여왕이 듣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믿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하였더니 그래도 혹시 몰라 하고 왔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지혜를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생각에서 내가 믿지 못했는데 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여러분, 솔로몬을 만나도 그렇게 바뀌는데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왔던 그 기쁨은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에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잠시 예루살렘을 정복했었는데 다시 뺏겼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 인생도 난공불락이다,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킬 거다. 그것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구심점이었습니다. 흩어진 마음들이 예루살렘에 나오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나와서 그 마음에 생명을 얻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날 때 그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 내 인생 달라질 거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기쁨을 느끼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샬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그 말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절망적인 말, 비관적인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므로 평강의 말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역사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바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오늘 샬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옆 사람에게 샬롬, 죽을 놈 말고 살롬.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의 권세를 가지고 샬롬, 평강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입술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로 평강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이름에 걸맞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샬롬을 말해야지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리의 길은 1차적으로는 오늘 교회를 나온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샬롬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평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완전한 평안,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읍과 나라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각각이 아닌 겁니다. 나의 신앙은 삶과 연결되어 있고 또 내 삶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는 막 그냥 평안해 그러는데 저 문만 나서면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그냥 근심은 자기가 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또 걸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삶은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 교회를 나갈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삶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허울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의 구심점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버린 아주 쓸모없는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례길을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뭐 되겠어,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말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의 발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발로 바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3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아마 개인적으로도 아마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멸시라는 말, 조소, 조롱한다는 얘기죠. 또한 멸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극심한 역경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막 심해지면 그의 입에서 좋은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만 나오지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그 자신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곤고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첫 번째 1절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환경이 여러분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고, 바로 그분은 하늘에 앉아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시는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데 내 삶이 지금 힘듭니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걸 먼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신뢰를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 주인, 여자 주인,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 주인과 종, 여자 주인과 종,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신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전적인 신뢰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주인에게.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은 주인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인만. 오늘 이것이 이 종들이 주인의 손만 바라봅니다. 손이 뭐 예쁜가 안 예쁜가 이거 본다는 말이 아니고 주인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손은 능력을 가리키거든요. 주인의 능력만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걱정하지 않고 주인만 바라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때로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그냥 어려워 죽겠다고 그냥 난리 피우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키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면 빈손이지만 주님의 손에는 무한한 권능과 능력이 있는 손인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종들은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손만 휙 하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신뢰를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도움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 종은 자신의 주인만 바라보는 겁니다. 옆집의 주인 바라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도움이 오지 않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의 주인으로부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종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님께 있단 말입니다.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눈이 흐리흐리해집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며 도움이 하는 것에다 도움이 올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은 하늘로 눈을 향하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눈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새로워진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말한 거죠.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독수리는 날아오를 때에 그 눈이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그 눈이 새로워진다 그래요. 여러분, 독수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우리가 나약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 향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상황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다른 것 의지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당하는 고난을 그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3절과 4절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했지만 조소와 멸시가 넘쳐났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구조를 바라는 사람이 SOS를 치듯이 이게 모르스 보잖아요. SOS 짧게 3번, 길게 3번, 짧게 3번. 자신의 어려움을 마치 조난당한 배든지 비행기든지 도움을 달라고 SOS를 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해야지. 못 믿어, 근데 어려워 죽겠네, 에이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그리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여기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뭔가 미래가 없단 말입니다.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게 되면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어이구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혹시나가 아니라 혹시나가 과연 그러하도다 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힘들다 여러분, 어려움부터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눈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로 눈을 향합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계속 SOS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SMS 말고 여러분 SOS를 날란 말이에요. 맨날 아직도 보면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이것을 순례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한 개인의 소망이 공동체를 역경 가운데서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두 개를 보면 대부분 다 내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보면 우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나의 힘듦을 말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했는데 그것이 우리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뭐 할 수 있겠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린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나 하나 없어도 뭐 까짓 건 내가 한다고 되겠어? 이런 거죠. 두 개의 시편은 나로 시작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순례를 떠나는 사람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순례길을 떠나는데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죠. 여러분, 아이고 내가 간다고 되겠어? 에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바로 서면 가정이 산다, 교회가 산다, 나라가 산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의로운 자 10명이 없어도 망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만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 한 사람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은 안 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에 서고, 여러분이 바로 서면 우리 삼일교회가 바로 서고, 여러분이 바로 서면 나라와 민족이 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나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야, 우리.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례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을 들을 때 내가 기뻤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 때는 어찌 모르겠지만 나갈 때는, 여러분 가실 때에는 내가 발을 내딛는 이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그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순례길을 떠나서 이곳에 와 있고, 이제 여러분 이곳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순례를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나그네의 순례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 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으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여러분의 순례의 길이 승리의 길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